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지난 3일 예배 때 못한 말씀을 오늘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까지 본문을 대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진이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 3일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다음 주일날까지 설교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마치실 때 그때 최후에 요한 1서 3장 8절 11서 2장 14절로 15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 일, 우리 인간을 죄짓게 해서 멸망시키는 마귀 일을 멸하러 왔고 마귀 일인 사망의 세력을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는 그 영적 세계가 돈, 명예, 권세, 부귀, 영광을 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상단지 같은 그 세계, 돈이 우상이에요. 부귀, 영화가 우상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움이 우상이에요. 잘 입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 우상단지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19장에 이런 세계를 진행하던 영적 세계를 마지막에 이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조리 때려 부시는 그런 상황이 지금 본문에 주님이 나타나 이제 전쟁을 위해 영적인 마지막 최후의 이제 마귀를 멸하고 이 세상의 악을 멸하는 그런 최후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며 이 살모란 이런 세계 속에 있는가를 전혀 모르는데 마귀 역사는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었기에 영적 세계를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가둬놓고 우리를 하여튼 육신만 가진 인간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넌 돈이 있어야 살아, 뭐 있어야 살아, 뭐 있어야 살아. 그래서 오직 육신의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왜?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이런
모든 역사가 뭐냐? 나와 악한 영웅과의 전쟁인데 적을 모르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죠. 적을 모르니까. 자, 겉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이제 소년 다윗이 겉으로 볼 때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죠. 근데 다윗은 말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고작 창과 칼이냐? 그거냐? 그럼 그때 창과 칼이 아니면 전쟁이 안 되고 그것이 최고의 무기인데 얼마나 큰 창을 멀리 던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큰 긴 칼이 만약에 손을 뻗어도 자기에 미치지 않을 만큼 그 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팔 길이가 있고 몸이 크냐가 중요한 것인데 골리앗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누가 봐도 이제 조그마한 소년 다윗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눈에 안 보이지.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고작 창과 칼이냐? 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근데 자기는 안 가. 그 물맷돌이가 자기는 안 가. 물맷돌이가 그런 물맷돌을 잡아 돌려서 놓을 때 원심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돌이 날아가는 소리가 슉 날아가게 총알처럼 그러겠죠. 얼마나 세게 날아갔으면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혀버렸을까. 아주 현장에서 즉사해버리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가 골리앗이 전혀 모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는 그 천지 창조자요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자유하게 역사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와의 전쟁을 누가 이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가 누구냐?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도 항상 양을 잡아 피 흘려 제사를 드린 다음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실 때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그들이 나갈 때 겉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하러 전쟁을 나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말씀이 나가라고 하니 말씀이신 하나님이 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에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그렇게 그 전쟁은 아주 승리로 이끌어온다 라고는 사실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보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감각으로 느끼지 못해. 그러나 영적인 세계의 설교를 듣고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고 느끼고 난 다음에서 비로소 마귀 역사네. 그럼 마귀보다 먼저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먼저 심공에 들어오는 역사를 우리는 항상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이런 전쟁이 열리고 있다. 마지막 장수는 누구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런 만왕의 왕을 누가 이겨? 만주의 주를 누가 이겨? 이미 승리한 전쟁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승리한 전쟁을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내게 주느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내 피로 마귀를 멸해라. 계속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서는 전쟁할 수도 없고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전쟁하고 있구나, 난 전쟁터에 있구나.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아주 장렬한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 뭐라고 말했느냐,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누가 보냐, 지금 계시를 받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 열린 것을 봐.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 열렸을까? 응? 우리가 말하는 이건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헤븐 하늘이 확 열린 세계. 다시 말해서 안 보이는 그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자가 있으니. 백마탄자.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의 요한계시록을 들어봤는데,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이 강의 설교를 들을 때는 막 중심이 바짝바짝 나. 전 어떻게 알아듣는지는 모르지만 알아들으니까 그렇겠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전 세계의 어떤 국가의 흐름으로 해석하고 육의 세계로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까 거의 다 그들이 말하는 소리가 다 틀렸어. 지나가 버렸어 벌써.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세계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비밀이 사사롭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풀면 안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세계, 다시 말해서 그렇게 훌륭했던 사도 요한이도 주님의 십자가에 달 때 다른 제자가 다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이만 예수님 어머니와 함께 시종일관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통을 피 흘리는 모습을, 그 신음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았고, 다른 복음서는 다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드웨어를 말하고 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만큼은 서보통해요.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과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서 기록한 걸 보면 얼마나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모든 사도보다 많이 알고 있었느냐. 그런데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다고 볼 때, 얼마나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정말로 속지 않는 사람이냐. 그럼 영적인 세계는 귀신의 세계, 마귀 세계, 사단의 세계도 있고 하나님의 세계도 있는데, 악한 영이 열어주면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열어주면 진짜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잘못 알아서 잘못 열려서 거짓에게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지금은 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쵸? 은사 받아보려고 막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어떤 기도를 많이 해보려고 했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날 새고 기도하고, 산에 가서 날 새고 기도하고, 이건 항상 하는 일이에요. 이건 그냥 하는 일이요. 그냥 신앙생활에 평범하게 하는 일이요. 그냥 하는 일. 그럼 뭘 잘한다고 쩐다할 거 없어. 어쩐지 기도하면서 어떻게 무슨 좀 깨달은 거 있어? 서로 물어봐. 기도하면 깨달은 거 있느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어떤 깨닫는 것이 없더냐고 물어보고, 오늘 좀 나 위해서 좀 조금만 같이 기도하면서도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 기도해달라고. 그게 생활화예요. 그게 생활화.
지금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도원이 상상하면 10,000원 달해요. 10,000원 달해. 어디 숙소가 있어? 그냥 다 웬만하면 그냥 다 바깥에서 여름 같은 때, 봄 같은 때 그냥 다 바위 비고 거기서 밤새서 기도하다가 잠 죽으면 잠오고 또 깨면 또 그 이튿날 또 하루 종일 은혜 받고 뭐 기도는 쉴 데가 있어. 새벽 기도, 오전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또 끝나고 나서 밤새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원이 되면서 기도하며 기도하던 그런 시절에 그런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일 예배는 안 빠져도 잘하는 사람이고, 아이고 3일 예배까지 나오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금요일 차례까지 나오면 별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 별로 없는 사람이고, 새벽 기도까지 안 빠지고 나면 대단한 신 같은 사람이고, 지금 이런 정도로 지금 우리는 타락된 원인이 뭐냐? 하늘의 전쟁,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땅에 떨어진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응? 하늘에 속한 인간이 아니라 육에 속한 인간, 이 전쟁에서 계속 지금 패배하고, 여러분 전쟁에 패배해서 마귀가 쫓겨나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영의 시대에서 육의 세대로 쫓겨 내려오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눈앞에 훤히 지금 보이지 않아요? 훤히 보여. 왜 그럴까?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가 교회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절대와 갖지 않아. 제가 우리 교회는 어디 가서도 저런 얘기 한마디,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고 예수가 피를 흘렸으니 회개하고 제사 안 받는 거기까지만 갔으면 좋겠는데 왜 가다만 하 설교를 애가 터져 가만히 있어. 그러면 죄를 발견해야 죄를 지지하는 자는 마귀 역사니, 내가 전쟁에서 내가 마귀에게 져서 죄를 졌구나. 그럼 기왕이 졌으면 내가 져서 죽게 된 내 모습은 살아야 된다. 그럼 살리는 자가 누구냐? 예수의 피다.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그 피를 들고 대적에서 싸워서 끝까지 이기고 지옥까지 몰아넣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패배하고 그리고 이 전쟁에는 반드시 영적 세계를 알고 보고 마귀를 멸하고 사망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가 아니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라도 피 흘리셔야 나를 살리신다 이 말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심판이 본문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심판이 본문의 전쟁. 여러분, 심판이 전쟁. 그럼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이 마귀를 심판하고 무릇 대수하고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자들을 부활시켜서 심판할 때 말씀에 심판한다. 심판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자, 지수를 법정에 잡아다 놨어요. 판사가 사형. 그는 벌써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죄를 못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심판. 불순종은 즉시 심판해서 죄값은 상. 그렇게 벌써 말씀이 싸우더라는 말을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덤비려고 하고 불순종한다면 인간이 그런 불순종한 심판에 대해서 이미 패배한다는 그 사람은. 여기 분명히 말했다노.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는 이제 공의의 말씀이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의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라는 전쟁이 이를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심판 때 딱 서는 날 이미 말씀의 패배자는 그 죄악을 따라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고, 그래서 피 묻은 말씀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불꽃 같다. 전쟁하는 이가 눈이 불꽃 같으대요. 그래서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살핀다고 하잖아. 불꽃 같은 눈.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주길 보면 참 빛이라고 했어. 불꽃 같은 빛 앞에 죄는 숨길 수가 없어. 악은 숨길 수가 없어. 귀신은 숨을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귀 사단 귀신은 이미 드러나 버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정말 이 눈이 밝으냐 그 말이요. 그 눈앞에 포착되지 않는 게 어디 있는가. 자, 우리가 북한이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벌써 미국에서 정찰기를 띄워서 공중에 쫙 띄워서 북가스를 쫙 쏴서 죽이잖아요. 1겹, 2겹으로 막 뭡니까? 띄어가지고서 북한을 자세히 이렇게 여러분 쳐다보고 있잖아. 무슨 일이 일어나, 무엇을 일어나 다 알고 있지. 미국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남한에서 무슨 일인지도 다 알고 있죠. 중국에서 뭐 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죠. 러시아에서 뭐 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정보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말하지 않을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요. 왜? 그만큼 눈으로 보고 있다. 그 높은 곳에서 약 10cm, 5cm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밝은 눈으로 보이는 거 봐. 근데 지금 불꽃 같은 눈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불꽃 앞에서 바로 감출 것이 없다 그 말이야. 불꽃 같은 눈 앞에 죄를 숨기겠어요? 마귀가 숨을 곳이 있겠어요? 이미 주님 앞에 패배한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를 숨기려고 든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기려고 안 해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들어보니까 죄네, 벌써 그 불꽃 같은 눈앞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죄를 무효치는 최고의 전쟁은 그의 피라 이 말이, 회개라 이 말이. 알아들었어요? 죄와 최고의 전쟁의 승리는 피라 이 말이에요. 피. 예수 피. 예수 피가 없는 죄에서 전쟁이 없잖아. 자, 이 불꽃 같다는 이 불꽃 같은 눈앞에, 그런데 신기하죠. 사람들은 그를 몰라본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참 빛, 그가 생명으로 이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더라. 사람은 모른대. 근데 마귀는 벌써 알고 예수님이 공생에 딱 들어갈 때 앞을 가로막고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백성은 모른다는 거예요. 벌써 주님은 시험할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귀의 거짓된 시험과 그 이겨내는 걸 가지고, 그래서 마귀의 술수를 가장 제일 잘 알고 심판하고 없애버릴 분은 예수밖에 없다.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또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면류관은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승리자거든요. 항상 이겼다 이 말이죠. 누구와 상대해서, 악한 영과 상대해서 항상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네,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의 영적 전쟁에 능하신 분이요, 이스라엘과 함께 있을 때는 육의 전쟁에도 능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름 쓴 것이 밀루관을 쓰고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자신밖에 모른다. 자신밖에 모른다. 우리 잘 들어.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요, 그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받았느냐는 것은 받은 자 본인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공개된 비밀이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자신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 옷을 입었는데 피의 옷을 입었다.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핏소리라고.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목사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피의 소리라 이 말이야. 같이 핏소리. 할렐루야. 피의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름이, 그럼 우리가 봅시다. 이름이 하나님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했어. 그럼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피를 뿌려야 안 뿌려야 해요? 피 흘려야 안 흘려야 돼? 그러면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는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예, 말씀은 피를 담은 주머니라 이 말이요. 자, 그래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은 뭘 담은 주머니요? 피를 담은 주머니.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은 육신이 되시고, 육신은 피를 담은 생명의 주머니다. 심판의 주머니다. 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육신이 피 흘리지 않고는 절대 마귀를 멸할 수가 없지. 마귀를 채찍해서 인간을 지옥 보내는 것이니까 피 흘려야만이 죄를 죄를 이겨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요, 피의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 아니라 피를 담은 주머니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된 피의 옷을 입은 말씀이라 이 말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같이, 하나님 말씀은 피의 옷을 입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훨씬 더 창세기 1장 1절보다 훨씬 먼저 있던 말씀이라 이 말이요. 이분이 왜 있었느냐? 핏주머니를 가지고 계셨다 이분. 그래서 만세 전부터 계셨다고 그랬어.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면 나중에 피 묻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는, 피의 옷을 입지 못한 자는 말씀이 없는 자지.
그러면 피에 옷이 없는 자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말씀이 육신에 피 쏟아서 말씀으로 피 흘려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말씀으로 피 흘려서 말씀으로 이루었으니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피가 있고 회개가 있고 속죄가 있고 구원이 있고 죄는 패배하고 그 피는 승리하게 되나니 그래도 이미 그 말씀에 가는 곳에는 죄는 실패자가 되고 주님의 피만 성공하게 되나니 그래서 이 피 뿌린 옷을 입은 말씀이 가는 곳에 천하에 누가 이길 자가 있어? 천하에 누가 이길 자가 있는가 판단해 보세요. 누가 이기겠는가? 마귀는 이미 천사 시절에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도전한 사단적 범죄에 의해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의 어두운 곳에 큰 날의 심판까지 가둬버렸으니 이미 그는 심판받아버린 자요, 이미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요. 그러나 그 피는 악한 마귀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적용되니 피를 가진 말씀을 가진 피의 옷을 입은 말씀이 육신이 된, 그래서 내 살을 받아먹어 내 피를 받아 마시오. 이자만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죄를 이긴 승리자요, 마귀를 이긴 승리자요, 영원히 사는 승리자라 이 말이오. 죽이려는 자를 영원히 이기고 산 자라 이 말이오.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겠지. 왜? 심판하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피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제일 두렵지. 왜? 심판의 이름이니까, 피의 이름이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이름이니까,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이름이시니까. 얼마나 권세가 넘치고 얼마나 당장의 심판으로 끝내버리는 어마어마한 날쌘이한 검과 같은 말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아시고 해결하시는 이 심판의 말. 근데 우리는 그 세계를 성경에 기록했는데도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육신의 세계를 향해서 해야 될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공개하고 계시니 잘 배우고 잘 처신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깨달아라 이 말이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됐다. 지금 반복해 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어. 그럼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육신이 된 말씀이다. 그럼 육신과 말씀은 동격인데, 그럼 육신이 왜 있느냐? 피 흘리려고 있었다. 내 죄를 파괴시킬 피주머니다. 아주 피의 심판에 절대적인 죄를 이기는 공격수시라 이 말이요. 그 말씀이 들릴 때, 피의 말씀이 들릴 때 죄가 깨닫게 되고, 피의 말씀일 때 회개하게 되고, 죄는 파산돼 버리고, 아담부터 결박했던 그 무서무시한 죄가 예수님의 피 앞에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으니 그 권세가 어느 정도냐 이 말이요. 어마어마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속죄야 못 얻을 때 그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권세인 말이에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은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말씀 왜 듣지? 응? 말씀 왜 듣죠? 응? 그 말씀이 내 귀를 들려 내 신비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은 육신의 피를 쏟은 말씀이니 그 핏소리가 내게 있을 때 그 말씀의 피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이 생명의 힘으로 죽이는 자를 이기고 생명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생명의 피의 힘으로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고 피의 힘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피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피의 힘으로 불의를 심판해서 부정하게 만들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피의 사람, 피의 말씀의 사람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까? 응?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찔리는데 피 안 흘려? 응? 피 흘리는 순간 허물의 죄가 그 피 앞에 간데온데 없더라 이 말이야. 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상하는데 피가 안 흘려? 응? 그 피가 안 흘려? 그 피가 죄악을 간 것도 없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그가 징계받는데 피가 안 흘려? 응? 피가 안 흘려. 피로 징계가 무효돼 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질병을 치료했다. 채찍에 맞은 아픔의 피가 죄로 오는 질병, 저주로 오는 질병, 간도 뭡니까? 저 마귀사단 기도 오는 질병, 원수가 귀신 오는 질병 다 해결해 버렸다 이 말이야. 피가 이만큼 권세 있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나의 저주를 도말하셨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지옥 갈 모든 죄가 죽음이 사라져버렸으니 피는 생명이요 힘이요 능력이요 나의 모든 영적인 고난을 제로시킨 절대적 권세요. 아주 완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만든 절대적인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으냐 흰홍같이 검으냐 붉으냐 내게로 오라. 서로 변론하자. 내가 양털같이 흰게 흔적도 없게 할 것이며 눈같이 희게 하리라. 피의 능력이 이런 것이니 피가 없는 설교 속에 성도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피 없는 설교 속에 어떻게 죄를 처리할 수 있을까? 피가 없는 설교 속에 여러분 질병을 해결할 수 있을까? 피가 없는 설교 속에 저주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가 흘린 피, 말씀의 피라고는 옷을 입었는데 말씀의 피라고는 옷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죄를 지적하고, 죄를 지적한 것은 언제든지 예수 피가 있어서 죄를 소멸하는 능력이 피라 이 말이오. 죄로는 저주와 질병과 수많은 고통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능력이 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예,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었는데 아무리 무슨 일이라도 안 돼. 다 될 것 같은데 안 돼. 이제는 안 되겠다. 손에 잡을 것 같은데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항상 입에서 버릇처럼 하는 소리가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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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피. 왜 버릇처럼 하느냐? 연희동 때부터 피의 능력의 소리를 들었거든. 근데 보세요. 너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는 이 원수 같은 귀신아. 그 뭐라고 그 귀신이 말하느냐? 인연이 입만 벌리면 예수피 예수피 지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려다 못하고 하려다 못하고. 그게 무슨 일이냐? 세상에 물질적 사고 알기를 막는다는 게 아니야. 그걸 망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면 안 돼. 예수 피를 주장하니 부인을 안 하니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 예수 피를 주장하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최고의 능력이랍니다. 응?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쫄딱 망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예수 피를 계속 주장하니 도대체 예수를 부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느냐? 목적은 영혼을 죽이려는 목적인데 예수 피를 한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노래하고 말하고 그러니 해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나가야겠다. 여러분 잘 들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일만 안 되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아. 천지 만물을 다 줬는데 소유권을 박탈시킨 자가 마귀 역사의 아담 때부터. 우리 잘 들어야 돼. 다 잊어버려도 예수 피만 가지면 다 얻은 거예요. 사업 위에 필요해요. 먹고 살려고. 응? 왜? 돈 벌어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차 타려고. 응? 근데 여러분, 예수 피를 가진 사람은 육신이 끝나면 영원히 호강하는 천국이 있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아무리 좋은 집 살고 아무리 하고 싶은 대로 손 갖고 다 잘해도 그 육체의 한계 속에서 잠시뿐인데 예수 피를 가진 사람의 능력은 이만큼 영적으로 부유하고 형통하고 부귀영화가 넘쳐난다 이 말이오. 요걸 뺏어가고 영혼을 지옥 보내라고 몸부림치는 마귀 역사가 피의 사람은 해볼 수 없다 그 말이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왜 그럴까? 예수라는 이름이 피가 없으면 피 흘림이 없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어요?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 피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으니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 사단 주신 역사가. 근데 피의 말씀이 없는 사람, 피의 이름이 없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저 중국집에 식사로 왔습니다. 탕수육 한 그릇, 보리 깐풍기 하나, 그 다음 요리를 아래야 말으러지? 뭐, 아래야 말으러지? 뭐 이거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서다 보니까, 주인이 서다 보니까 행색이 나고 돈 있는 것 같질 않아. 이런 그 비싼 요리를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아, 돈이 없는데, 아, 좀 주세요. 주인이 죽어도 안 죽었어. 피가 없는 예수 이름, 피가 없는 하나님 말씀은 아무 힘이 없어. 피가 있어야 힘이 있다, 이 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피의 말씀으로 이 백마를 탄 이 위대한 장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출발할 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따르더라, 따르더라 했으니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지? 피의 원천이 흘러오는 그곳을 따라가야 되지 않냐면, 예, 성경에 보면 엔게디에서 흐르는 물이 에네그라임까지 충분하다. 그래서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는 날이 온다라고 예언을 했지, 구약 성경에. 에네그라임까지. 근데 엔게디는 사막이거든요. 아주 바짝 마른 사막. 근데 참 신기합니다. 사막에서 언제부터 물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가보면 물이 그저 폭포수가 철철철철철 흘러서 쫙 내려옵니다. 그 물이 흘러서 에네그라임이 그냥 사해바다 이쪽 북동쪽 끝으로 이쪽 끝으로 가는 그 큰 사막 같은 곳인데, 여리고와 그 사막 뭡니까, 사해바다의 중간 가운데 사이 거기. 근데 거기를 지금 가보면, 예, 사해바다에는 짠 물이 아니라 아주 민물이, 맑은 물이 막 솟아나면서 막 흘러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한 번 하신 말씀이 그대로 줘서 창렬하게 흘러가는데,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지금 수많은 선지자와 복음전도들 중에서 창렬하게 흘러서 나에게까지 와서 그 생명으로 산다고 할 때 얼마나 피의 사람이 생명이 넘치고 감사하냐 이 말이오.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안 들으면, 예, 죄송해, 믿음이 약해지는 게 뭐냐? 신앙의 생명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뭐냐? 신앙의 생명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은혜가 안 되느냐? 벌써 내게서 생명력이 중단되고 고갈됐기 때문에, 그 가로막은 다 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빨리 어떤 것이든지 내게 생명의 말씀이 피로 지금 쳐들어오는 생명을 가지고 들어온 길을 가로막아서는 절대 안 되니까, 예배 시간마다 아멘 할렐루야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삼아야 피의 사람. 자, 예수 피가 우리 육신이 가진 피처럼 70년 80년 살다가 피가 탁해서 고혈압이 되고 고혈증이 되고, 예, 뇌출혈이 되고, 여러분 그래가면서 죽는 이런 피입니까? 예수 피는 그런 피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영원히 사는, 그래서 생명의 피다 이 말입니다. 목숨의 표와는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가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의 육신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가서 영원히 사는 피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피가 안 흘리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죠? 응? 하나님 말씀이 소용 의롭다고 합시다.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피가 없이 해결할 수 있어. 응?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놈들아, 옛사람이 살인치 말라 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미르는 놈이다 라고만 하면 넌 지옥불에 던진다. 마태복음 5장에 그랬잖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가나먼가나 똑같이 지옥불에 던진다. 그런 사람은 눈을 이렇게 보고 범죄한 한 눈을 빼버려. 그리고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
오직 예수 피가 와야 내가 율법이든 예수님이 부활한 법이든 내 마음으로 범죄한 죄든 다 단번에 소멸돼 버리니, 그래서 말씀이 피로 운반돼야 된다. 피가 말씀을 운반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이 피를 운반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가 피에 대한 능력을 이렇게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래서 히브리서에 날쌘 검과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리. 이 소리 오면 무슨 전쟁인가?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국의 인간들을 요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반드시 심판이 끝나버려. 마지막 주님 심판의 날 끝나버려. 자, 그럼 피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범죄한 죄가 회개하고 그가 생명을 얻었냐 못 얻었냐 피의 말씀이 당장에 판단해보니, 하나님 말씀은 만국을 한 번에 쳐버리고 한 번에 살릴 수 있으니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될지언정 만국을 칠 때 우리는 당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네. 세계 모든 인구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 똑같이 적용되니 얼마나 이 말씀이 만약에 범죄한 자에게 무서운 날쌘 이암검과 같은 정말로 이 치는 만국을 치는 말씀인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예, 그리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 예.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지막 때는 참 예수께서 심판하실 때 철장 권세로 질그릇을 때려부시듯 다 때려부시는 그때 우리는 정말로 주 안에서 철장에 질그릇 부서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소중하게 예수 안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그런 기도하는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무슨 철장으로 질그릇 부시들 뭘 부시나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릴 때 자,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르러 만약 이런 말씀이 딱 들려왔어. 그러면 나는 미워했다. 그럼 벌써 그 말씀에 철퇴를 맞은 미워하는 살인한 죄가 내를 어떻게 만들었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철장 권세 같은, 그저 한마디가 들릴 때 이 말씀이 거역된 자와 순종한 자의 결과가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타나지. 철장으로 질그릇 때려부셔봐. 그냥 바삭바삭 부숴버리지. 질그릇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잘 모르지. 옛날에 장독 같은데 막 질그릇 갖다 막 고추장 담아놓고 된장도 담아놓고 거기다 장도 담아놓고 예 고추도 뜯어다가 막 장아찌 담아놓고 된장도 갖다가 막 거기다 막 장아찌 담아놓고, 근데 장독에 가서 막 때려부시면 아글아글 다 부숴버리잖아요. 가끔 시골에서 술 먹는 집에 동네 아저씨가 자기 집에 장독을 막 작대기 들고 쓰다못이 두드려 패고 술주정뱅이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 부모님. 그냥 간장이 그냥 몇 년 된 간장에 쭉 흘렀더니 고추장에 막 그냥 그 장독에 그냥 퍼졌다가 짝대기 앞에도 근데 철장 앞에 살아날 수가 있어. 하나님 말씀 앞에는 심판이라는 철장을 딱 드는 순간에 반항의 여지도 없이 지옥 천국이야. 아멘에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을 잘 들어야 돼. 반항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여러분 보세요. 포도가 포도주 틀에 들어갔는데 그 포도주 틀에 밟혀서 흔적이라도
조금이라도 남은 포도가 있겠어? 응? 그 물렁물렁한 포도가 입에만 들어가도 이빨로 씹는 순간에 물이 펄컥 나오면서 그냥 바싹 부서져 버리는데, 포도즙에 한마디에 하나님의 피 묻은 이 피의 말씀 앞에 한마디가 딱 떨어진다면, 피가 없는, 피 묻은 말씀이 없는 자는 그냥 바로, 그는 피가 없는, 피 묻은 말씀이 없는 자는 그 죄를 어디로 가는가 생각해봐. 응? 어마어마하다 이 말씀의 권세가.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설마 그렇다고 우리를 지옥 보내겠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설에 속지 마. 성경은 은혜 받은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나, 은혜에서 벗어난 심판받은 자에게는 무섭고 잔인한 형벌임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다 이 말이오. 천국은 한량없는 은혜, 지옥은 한량없는 고통이다 이 말이오. 딱 말씀 한마디에 갈린다 이 말이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태초에 말씀이 왜 계셨어? 응? 왜 계셨어? 그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계셨는가 판단해봐. 응? 내가 들었다. 아, 들어보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아담 때부터 거역한 죄인이다. 응? 예. 양을 잡아라. 양의 피를 보고도, 그 양의 피를 보고도 용서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볼 때는 단번에 용서해. 단번에 용서. 우리를 성소에 쏙 들어가게 만들어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니.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힌 죄의 담이 휘장에 짝짓이 버리고 다이렉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에 죄발했다. 피를 두고 나가는 제사장이라 이 말이오. 그럼 피가 손에 쥐었습니까? 말씀으로 피를 인정하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환영하고,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마신다 이 말이오.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 말씀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에 전능하신 자를 누가 막고, 전지하신 자를 누가 속이고, 불 같은 눈으로 보는 전지한 자를 누가 속이며 전능한 자를 누가 막느냐? 그 옷과 다리에 쓴 이름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그 뒤에 전쟁했을 때 짐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아주 산채로 이왕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이런 마지막 최후의 전쟁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피 묻은 말씀. 다시 말씀을 드려서 피 뿌리는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에 나타난다는 말, 심판을 시작한다. 우리 간절히 피옵나니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하고, 과거에도 여전했고, 지금도 여전하고, 지구상 인간이 존재하는 영원할 것이라. 믿음은 생명이요 안 믿음은 강한 심판이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에 피가 없으면 공의의 심판만 있지 은혜가 없잖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죄다, 이미 불꽃 같은 죄를 발견한 심판이 왔어. 근데 피를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죽어 내 죄를 해결했으니 듣자마자 공의의 심판은 그 피로 끝나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응? 이게 피의 원세가 얼마나 위대하냐 그 말이야. 응? 내 백성을 지혜서 구원할 피의 이름. 응? 귀신이 그의 피 이름 앞에 벌벌 들고 떠나가는 이름. 새 방언이 막 내 입에서 거룩해졌다는 피의 말씀 앞에, 피의 이름 앞에 털털 떨쳐나오는 방언의 능력, 성령의 권능. 피로 뱀을 집어도 뱀이 도대체 독사가 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슨 독을 마셔도 그 피의 힘으로 죽을 수 있게 만들고, 병든 자에게 소원은 이제 피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더라. 다 말씀이 공의로
불의를 진정하고 피로 해결해 버렸다 이 말. 피로 입은 옷 입은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내 것이라고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피 묻은 이 말씀이 마지막 전쟁의 심판으로 끝내버리고 말아버린다는 거. 우리 정신 차려. 그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자를 피 묻은 말씀이 해결하고, 피옷을 입은 말씀이 다, 피옷을 입은 말씀이 피옷에 입은 말씀을 가지고 나도 그 말씀으로 피 묻은 옷을 입고 사는 자는 넘어가리라. 죽을 때 넘어가리라. 나머지는 싹 죽더라 이 말입니다. 피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요? 다 제 피의 말씀. 한번 13절 따라서 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우리 항상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말고 해야 할 소리.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내 속에서 박해주의를 부르짖죠. 여러분이 감동해서 눈물을 철철 흘려도 죄와 전쟁에서 박해주의는 이길 수 없어요. 피의 말씀만 이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윤리가 하늘을 찌르고 대단한 인격자라도 예수님의 피의 말씀이 아니면 그 사람은 어떤 누구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도덕이 하늘을 찌르고 명예가 대단해도 예수의 피의 목소리가 없으면 그는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피가 중요한 나의 생명이요, 재산이요, 기업이요, 영원한 천국까지 내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피, 내 속에 있는 죄의 집을 때려 부셔버리고 성령이 전삼고 피를 들고 오셔서 그 피의 은혜 감사하며 핏소리로 살게 하시잖아요. 핏소리는 생명의 소리요, 죄와 사망과 저주와 마귀 사단 귀신과 육신의 소리와 죄욕을 모조리 파괴시키는 권세 있는 목소리, 예수 피의 소리,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 날쌘 이안 같은 검 같은 말씀. 우리도 피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시면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대가족들이요, 피의 가족, 피의 사람,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피의 말씀은 언제나 있고, 내가 움직이면 그 말씀에 가라해서 움직이는 피의 움직임이요, 내가 설하는 것은 주님이 설하고 하기 때문에 피의 움츠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할 때도 피로 기도하는 것이요, 내가 감사할 때도 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요, 예배도 피 때문에 하는 것이니 피가 없는 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요. 주여, 내가 피를 알지 못하고 내가 자연자재며 정욕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소서. 그 절대 철장 문세를 가지고 때려부시는 그 말씀 앞에 이미 나는 100번 죽어야 되지만은 오늘도 나에게 피의 사람이 될 기회를 주소서. 살려줬으니 회개합니다. 내 죄는 무너지고 죄의 분량 이상의 피가 내 안에 생명으로 바다를 이루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만큼 피도 넘쳐난다 이 말이오. 주여, 3차가 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잡고, 피의 말씀 믿고, 피의 약속 믿고, 피의 이름으로, 피의 말씀, 피의 약속대로 기도하세요. 회개하여 내 제사함 받고 예수 피의 문제 앞에 악한 위신을 떠나가며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앞에 내 모든 영육간의 저주와 질병과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 흘리신 예수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피가 없는 예배, 피가 없는 기도, 피가 없는 충성, 피가 없는 신앙생활하며 예수와 상관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했던 믿음 없는 나에게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없으며 사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 내 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 모든 영육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 뿌린 옷 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 내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 죄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요. 오늘 내 심령 안에 예수의 피가 충만하도록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두 손 번쩍 들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내 심령과 우리 가정에 예수의 피가 충만하도록 오늘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영이 떠나고 질병이 고침받고 내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늘 모든 원수 귀신 열병을 따라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피 흘리신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역사는 악한 원수를 모두 몰아내야 합니다. 주님 믿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믿하여 주시옵소서.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사 주님 마귀 역사는 두려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사 그 피의 권세 앞에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두려워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심판의 이름 예수, 피 흘리신 이름 예수, 승리하신 이름 예수로 우리 주님 영육간의 모든 원수를 이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공의의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죄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내 죄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죄와의 전쟁에서 피 흘리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열한 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피 흘리신 예수 이름입니다. 참으로 나는 이길 수 없는 마귀 사단 귀신의 패배와 육신의 소욕과 죄의 유혹 피 흘리신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피 흘리신 예수 이름으로 나도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도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이기고 예수와 함께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신 예수 안에 있어야 나도 예수와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지난날 육신의 소욕과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날마다 패배했었다. 이제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몰아내며 그 이름의 권세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생명이 있어야 이기겠사오니 내 안에 예수의 피의 권세, 내 안에 예수 피의 생명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 피의 사람,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는 우리 주님 믿음의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 안에 예수 피가 충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안에 예수 피의 권세가 충만하게 하사 감히 더러운 귀신 질병이 나와 우리 가정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권세가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죽기 위해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 나오기에 피 흘리신 예수가 내 죄와 허물과 질병을 담당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피 흘리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두 손 번쩍 들고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피 흘리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원수 계신 일병은 따라갑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악한 원수를 몰아내세요. 질병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권세로 이겨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내 죄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이 없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핏분이신 우리 주님 핏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악한 영은 패배하며 떠나가며 말씀의 권세로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우리 가족에 예수 피의 권세가 충만하게 하사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가 피 흘려 죽으셨던 내 죄를 해결하셨으니 오늘도 내 심령 안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부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사 원수 대신 질병을 떠나가며 예수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하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미 전쟁은 이기고 승리의 싸움에 나도 예수와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예수와 함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받아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 주시고 그 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찾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아들 예수님은 그 피를 흘려 내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마귀 괴계를 멸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또 그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놓아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은혜 내가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피와 능력과 권세로 날마다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악한 마귀 괴계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피의 힘으로 거룩하게, 그의 피의 힘으로 죄를 도말하며 이기는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피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야 될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눈이 어두워 귀가 어두워 그 피의 권세, 그 피의 말씀 듣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주님,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아버지 안의 피의 능력 가운데 구원받은 소식을 듣지 못하게, 그 진실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마귀 괴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의 권세로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에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 이름의 권세 가운데, 피의 은혜 가운데
사단 마귀에게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우리 안일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심령을 미약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에게 죄의 역사야, 너의 죄의 모든 권세를 무찌르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모든 방해와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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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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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피의 권세, 그 피의 사랑 내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의 약속 붙잡고 날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하고 낙담케 하는 마귀 권세, 죄의 권세보다 더 큰 피의 분량으로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피의 사람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며 주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피의 모습, 피의 소리 내가 듣고 아버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단을 통해 우리가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새겨진 그 피의 말씀,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그 피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죄가 낱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알고 보고 이기는 우리 모든 피에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 피의 권세 말씀 듣게 하신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